요즘은 학교마다 이런 개념들이 좀 사라지긴 했지만, 이 연수한 저만 해도 이 밤마다 돌아가면서 이 주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번은 주로 칠판을 정리하거나 또 선생님이 드실 물을 떠놓는 등의 일들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한 번은 뉴스를 보다가 선생님께 물을 떠다 드려야 할 학생이 지속적으로 변기에서 물을 떠다 갖다 준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스갯소리처럼 나오기도 했지만, 오물이 담긴 이 변기의 물을 마신 선생님은 정신과 상담을 받다가 결국 휴직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평소 모범적이던 학생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꼭 이와 유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 하객들에게 숙성된 포도주 대신에 물을 떠다가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그것도 더러운 통에 담긴 물을 말이죠. 어느 나라에 가건 결혼식은 매우 큰 축제이자 기쁨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결혼식이 한 개인의 경사가 아니라 한 마을 전체의 축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기간 동안 주인의 상당한 재산을 들여서 열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도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혼인잔치 비유, 또 25장에는 열처녀 비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등 이 혼인잔치에 많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1절은 이 당시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누구 집에 있었다가 아니라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옆 동네에 살았던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혼례에 다 청함을 받아서 갔을 만큼 중대하고도 큰 마을의 행사였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잔치에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혼례에 대해서 아무런 다른 설명 없이 3절은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문화와는 좀 다릅니다. 한 총각이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들면 아버지를 졸라서 잔치 비용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처녀의 집으로 가서 일주일 정도 그 가족과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처녀는 총각을 유심히 살피다가 마지막 날 총각이 처녀 앞에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가 이것을 마시면 그 총각을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이 결혼식이 온전히 성사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당시 잔치에서 포도주는 하객들에게는 또한 기쁨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치 이미 결혼식이 시작은 되었지만 또한 완성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중에 있듯이 우리 역시 구원받았지만 또한 완성될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넘쳐야 할 기쁨이 과연 우리 가운데 풍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완성되기까지 끝까지 이 기쁨이 당연히 넘쳐야 하는데 중간 지점에서 혹 그 기쁨이 떨어지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저 한 마을의 혼례 사건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혹은 무슨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기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작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식에 참여한 이들, 당연히 천국 기쁨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메말라버린 사건,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는 당연히 포도주가 있어야 하듯이 당연히 하나님 백성에게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기쁨이 말라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는 활기가 좀 넘쳤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그 기쁨이 더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시들시들해져 가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아쉬운 마음에 주님께 도와달라고 SOS를 외쳐보지만 정작 주님의 반응은 냉담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차갑다 못해 냉정하기까지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무한한 답변 앞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이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의 반응은 그저 서운함이나 좌절,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직 어떻게 하라는 말이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시큰둥하고 거절당한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시건 간에 끝까지 순종하라, 완전히 신뢰하고 맡김으로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너무도 쉽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표적입니다. 즉 이전에 예수님은 기적을 아직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다소 엉뚱한 게 느껴지는 그 예수님의 반응들, 또 무슨 황당한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 모든 생각 속에서도 마리아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은 채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무성의해 보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장 내가 이것을 해결해주고 당장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조차 드러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장 급히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필요한 때가 있지만 사실 주님의 뜻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생각이 많아지죠. 그리고 바빠집니다.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찾은 다음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답을 고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마리아의 반응은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차단하고 있습니다. 죽겠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는 오히려 순종이 계시보다 선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같아도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일단 들어보고 혹은 말해도 안 들을 사람에게는 말하기가 싫습니다. 말을 한다 해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나에게 먼저 보고해라고, 내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과 없이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주님은 우리가 이 마음이 되도록 기다리십니다.
자, 그러자 6절에는 정말로 우려하던 일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당시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라 하면 쉽게 말해서 손발 씻는 통입니다. 당시에 사막지대에서 손발 씻는 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더러운 통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리고 8절에는 곧바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변기통에 채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엽기적입니다. 다른 통도 많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하필 이 돌 항아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이 더러운 항아리는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더럽고 도저히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그 안에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죠. 이 둘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셔서 비로소 참 기쁨을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이 안 좋아서 혹은 재정이 부족해서 뭔가 내가 하는 일이 마음대로 안 되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쁨이 떨어진 것은, 극상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이유는 결국 예수로 충만함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귀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야 비로소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요청처럼 그 일은 굉장히 다소 무리한 요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으로 채우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이 마치 돌 항아리에 물을 담그고 그것을 떠다 갖다 주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세상과 같은 기준에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전혀 다른 복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과 화객들은 포도주 맛을 보았고 정작 이 하인들은 포도주를 맛보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은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그저 설교 들었다고 해서, 어떤 공간 안에 있었다고 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심지어 응답 받았다고 해서 그 기쁨을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온전히 순종하려고 할 때, 남들에게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요. 오늘 이 사람들은, 이 하인들은 이름 한 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마쳐집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다면, 마태복음 6장 28절로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그저 나의 원함을 채우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참 메시지입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나 같은 죄인이 주님과 도무지 합당할 것 같지 않지만, 그런 내게 찾아오신 그 은혜로 빈 항아리에 예수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저 화학적 반응을 통한 마술이 아니라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럴 수 없는 자들이 주님 발 아래 복종하고 주인으로 모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무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인잔치 안에 벌써 들어와 계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없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에 맞게 이끌어 가시며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방법을 오히려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 모두가 아귀까지 예수로 채워지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세밀한 음성과 그 앞에 순종함 가운데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좋은 포도주를 제가 맛보지 못했을까요? 왜 이제야 내가 이 맛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런 기쁨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예수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한 번이지만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기쁨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일정이 바빠서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결국 내 안에 쓸모없는 욕망들로 채워지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을 때에 기쁨이 메마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바뀔 것이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삶임을 인정하며, 그러나 모든 헛된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오직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묵묵히 나아갈 때 지금껏 맛보지 못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마르고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물떠온 하인의 비밀처럼 주님과의 비밀 이야기가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참 기쁨이 넘치는, 풍성하고 기쁨 넘치는 천국을 누리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